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운동을 좀 꽤나 좋아합니다. 제가 좀 딱 보기에도 날렵하게 생겨서 좀 운동을 좀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족구 잘하시나요?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똥발입니다. 네, 저는 정말 똥발입니다. 신기하게 앞으로 차면 뒤로 나가는 기적을 보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작은 공으로 하는 운동을 정말 못합니다. 특히 발로 하는 거는 더더욱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집사님들이나 다른 분들과 축구를 하면 혹은 족구를 하면은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축구나 족구를 정말로 못합니다. 다리를 다치고 난 이후에는 농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종목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전거와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라고 부르는데요. 쇠질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 수 있는 최대한의 무게를 갱신하면서 느끼는 쾌감은 생각보다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하든지 꾸준히 하다 보면 몸에 흔적이 많이 남는다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용하는 근육이 발달되거나 굳은 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래 걷거나 뛰게 되면 발바닥이나 아니면은 종아리에, 허벅지에 근육이 생기고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거운 무게를 많이 드는 헬스를 하다 보면 온몸에 근육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때 운동선수들의 발이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 김연아 선수의 발, 그리고 발레리나 김수진 씨의 발이 한때 인터넷에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흔적이 발에 고스란히 남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발은 발가락이 뒤틀리고 단단히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심지어는 발톱이 빠져서 붕대나 밴드로 감겨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운동하든지 그에 따라서 굳은 살이 생깁니다. 그런데 운동을 잠시 멈추게 되면 금세 굳은 살이 벗겨지거나 혹은 굳은 살이 말랑말랑하게 변합니다. 그러곤 다시 운동을 시작할 때 그 가운데서 통증을 느끼게 되죠. 굳은 살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굳은 살이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스마트폰 하나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물론이고요. 문자, 서류 발급, 음식 주문도 할 수 있고 요즘 심지어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핸드폰으로 못하는 게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굳은 살은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만 합니다. 과거에는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많고 또한 모임 가운데 기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는 일에 모든 성도가 앞장섰습니다. 아이들은 주일 학교에 목숨을 걸고 참여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강단에 있는 물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맛있어 보이고 강단에 올라가면 어떻게 혼날까까지 그런 궁금증을 가지는 그러한 시대였고 심지어는 주일에 TV나 컴퓨터를 켜기만 해도 메타작을 맞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는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모든 성도가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교제하는 일에 부담을 느끼고 배우는 일에 나서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꺼려하고요. 아이들에게는 신앙의 교육의 자리가 점차 비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은 더욱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쉬어라 한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다른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 행사, 아니면 말씀 집회, 아니면 말씀 교육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굳은 살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신앙의 굳은 살이 점차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적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몸을 나타내셨을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베드로 사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 십자가는 무엇이며 십자가는 어떻게 졌는지, 또 그 십자가가 이 베드로 사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각각 자신의 직업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 분 한 명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업수단까지도 버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부모님들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또한 강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물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말로 베드로는 큰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윽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을 두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자 이 베드로의 따름은 점차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기도 하시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합니다. 또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합니다. 병자들을 위해 기도만 하면은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고서 더 큰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을 두 눈으로, 피부로, 호흡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걸게 됩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의 의욕과 마음이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베드로는 항상 함께 하기를 원했으며 그 사역 가운데 직접 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의욕을, 그리고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제일 먼저 아시고는 그것을 가장 먼저 훈련시키셨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의 욕구,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루고자 했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주님이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믿음보다 행동이 먼저 앞섰던 사람입니다. 무언가 증명을 받아야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이 생각하는 결과가 뒤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것도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잠깐 표시해 두시고요,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가장 먼저 마음과 의욕이 이렇게 앞섰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베드로는
그의 행동이 믿음보다 앞섰기에 사탄의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큰 질책에도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중에게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급한 마음도 보입니다.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았던 그의 뿌리 깊은 연약함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것을 가장 먼저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은 결국 스스로에게 엄청난 실수를 만들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같이 뿌리 깊은 습관과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신앙의 문제이든지 가정에서의 문제이든지 직장에서의 문제이든지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이든지 쉽게 변하지 않는 나의 연약함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는 문장을 접할 때면 외부적인 것들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어쩔 도리가 없어서 다른 방도가 없어서 이것을 해야만 할 때 그래 내가 이거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동적으로 그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내가 해야만 할 때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만 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하는, 버려야만 하는 습관과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고난 주간 동안 나에게 버려야 할 어떠한 모습들이 있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생각할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약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저와 사역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성미가 베드로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급하고 제멋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이 조금은 차가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많이 고쳐졌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가족들에게 대하는 언어가 아직까지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음을 제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뱉었을 때에는 잠잘 때나 혹은 밤늦게 말씀을 준비하며 혹은 설거지를 할 때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더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열심히 설거지를 더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가정에서의 나의 언어 습관, 자녀를 대하는 나의 태도, 교회 생활과 나의 신앙생활과 직장 생활의 그런 대조적인 모습,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는 이번 남은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기대와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넘겨지시고 최악의 범죄자가 당하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알몸으로 도망을 가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모든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였다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기뻐 뛰어야 하지만 어쩐지 분위기는 이 부활의 기쁨과는 다르고 너무나도 침착하기만 합니다. 제자들은 본업으로 돌아가고자 물고기를 잡습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가장 열심이었던 베드로도 역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대화에는 어떠한 성령의 뜨거운 역사도 선교적 명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무기력한 대화만 오갑니다. 나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들은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이들은 슬픔이나 두려움, 이러한 후회적인 생각, 오만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 제자들에게 소리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적 침체와 회의주의적인 슬픔, 생각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단어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들아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1세부터 7세까지의 미취학 아동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른들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이런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단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타인에 의존하여서 자기 스스로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2차례나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피부로 체험하였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파이디온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습관들조차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쁜 언어 습관, 조급하게 화를 내는 연약함, 육신의 게으름, 이런 것들은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파이디온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의 습관조차도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꾼다 하여도 나의 영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대답에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자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이 장면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곧바로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주님이심을 의심하고 어떠한 증거를 원하였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떠한 결과들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시라는 소식에 베드로는 벗고 있었던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상식적으로 헤엄을 치려면 옷을 벗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오히려 나아갈 때 옷을 두르고 뛰어듭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의심하며 어떠한 기적을 요구하였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든지 그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수영할 때에는 옷을 벗어야 한다는 그 상식조차도 베드로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을 향해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과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며 뛰어내렸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후에 어떤 결과가 뒤따르든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변화될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어떠한 소문이 들릴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서 곤란한 일들이 벌어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어떻게 할까? 이런 수만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한마디에 즉시 옷을 두르고 뛰어내렸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였던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책망을 들을까? 주님 앞에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 제자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할까? 베드로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따지고 생각하기보다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과감하게 첫 발을 내디디며 뛰어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국제일교회 성도님들, 자신의 연약함을 되돌아보시며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감하게 뛰어들었던 베드로와 같이 어떠한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담대하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육지로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이 숯불과 작은 모닥불은 보며 베드로는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하였을 때 그의 앞에는 작은 모닥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닥불 앞에 서 계십니다. 모든 제자들은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자신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재현하시면서 자신이 살아 나타나셨음을, 또 제자들과 함께하였던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님께서는 잡은 생선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생선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익투스와 하나는 옵사리온입니다. 익투스라는 것은 가게에서 파는, 상점에서 파는 큰 물고기, 상품 가치가 아주 좋은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말합니다. 반면 옵사리온은 상품 가치가 없는 작은 송사리와 같은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옵사리온은 그물을 털고 나면 바닥에 떨어지는 물고기들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먹는 가난한 자들의 식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지금 이 본문에 사용된 생선이라는 단어는 익투스가 아닌 옵사리온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완벽한 모습의 익투스, 완벽한 물고기가 아닌 작고 상품 가치가 없는, 볼품이 없는 옵사리온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무너지고 깨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등을 돌렸을지라도, 너무 형편없이 무너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깨어진 모습 그대로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원하십니다. 옵사리온을 달라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하게 회복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우리는 철저하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영적 굳은살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서 변화되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싫어하며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외부적인 환경들만을 탓하며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일들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자신을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도록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더욱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뻣뻣하였던 나의 목이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 숙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또한 그렇게 연약해지고 죄로 더러워져서 회복 불가능한 그 모습을 느낄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어떠한 일들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관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변화되어야 할 나의 습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열심히 앞섰고 조급함과 행동이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후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뛰어내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며 결과를 바라보며 의심하였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한 말을 내딛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약한 모습, 깨어진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섰음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든 삼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